이 유월절 만찬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대로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런 특별한 형식을 가졌는데 총 4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각 부분마다 사회자가 포도주잔을 들고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이 4개의 포도주잔은, 4번에 드는 포도주잔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하신 4개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여러분 펴놓으시고, 자, 첫 번째, 사회자가 첫 번째 잔을 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첫 번째 잔을 들면서 그 첫 번째 잔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 애굽에서의 구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첫 번째 잔은 바로 애굽에서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포도주의 잔을 듭니다. 그 두 번째 포도잔의 약속과 그 의미는 뭐냐? 종살이에서 해방입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 포도잔을 들면서 세 번째 포도잔의 의미, 그 담겨져 있는 약속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속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자, 네 번째 포도잔의 약속을 그 의미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포도잔을 들면서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첫 번째 포도잔을 들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포도잔을 들고 설명을 하고, 세 번째 포도잔을 들고 설명하고, 네 번째 포도잔을 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은 이 4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잔은 식사가 거의 끝날 쯤에 세 번째 잔이 나옵니다. 사회자는 이 만찬의, 유월절 만찬의 음식인 떡과 그 다음에 아주 쓴 나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고추냉이 정도 되죠. 고추냉이. 와사비. 와사비. 고추냉이 같은 거죠. 이 고추냉이와 그 어린 양, 잡은 어린 양을 축사하면서 이 음식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자가 떡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떡이 뭔지 하면 이 떡에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광야에서 고난당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 만찬의 사회는 누구였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의 사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을 들고는 축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축사의 내용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월절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월절 멘트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본에 없는 말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참석했던 유월절 만찬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주 충격적인 멘트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유월절 만찬을 참석하면서 이런 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고난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종살에서 완전히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구속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잔을 드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지금까지 그 제자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유월절 만찬에서 그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많은 유월절 만찬을 참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유월절 만찬의 멘트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들어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많은 사람의 흘린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언약?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새로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이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의 조건, 그것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나의 피, 곧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피다. 여러분,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과 동시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하는 동안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피 흘려 죽어야지만은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효력의 기간은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때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까지 그 효력이 생깁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AD 33년부터 무한대. 여러분,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잔이 내 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한 내용은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입니다. 예수님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건 뭡니까?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을 말씀하신 거예요. 유언을. 여러분, 유언한 자가 죽어야지 효력이 생깁니다. 죽으면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언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유언한 대로, 내가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유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한 피 흘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 만찬에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다. 바로 많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뭐가 발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뭐가 발라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심판이 지나가는 겁니다. 죽음이 지나가고 심판이 지나고
더 생생하게 말하면 뭐가 지나간 거예요? 지옥이 지나갔어요. 아멘. 지옥이 돼. 여러분, 우리도 프리패스입니다. 예, 순실 씨만 프리패스가 아니라 우리도 프리패스. 예. 지나갔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할 때까지 다시는 먹거나 마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 뭐예요? 맹세입니다. 맹세. 맹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맹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의 맹세는 무슨 맹세인지 아십니까? 피의 맹세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갭니다.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상대방이 서로 맹세를 합니다. 때로는 피를 자신의 몸에 뿌리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런 의식은 뭡니까?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 짐승을 죽여서 쪼개는 것처럼 내 몸을 쪼개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반드시 뭐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맹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뭐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뭐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맹세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의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은 무슨 언약도 있다고 그랬어요? 옛 언약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 언약은 뭐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쌍방간입니다. 쌍방간. 서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주고받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거.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적인 약속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슨 약속?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특징은 뭡니까?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이에요.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약속.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조건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 새로운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절 만찬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됩니까? 뭘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 나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가 그 근거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기념하면서 이 의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는 주의 만찬,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는 주의 식탁,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축복의 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떡을 떼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에서 떡을 떼주고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찢긴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대속의 그 사랑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받을 때는,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는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6월절 만찬에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하지만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먹고 뭐 해야 돼요?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자신의 것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나누게 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또 마음으로 그것을 받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소화해서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주의 만찬에서 주의 만찬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 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뭐냐?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와 식사를 하는 것은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밥 먹읍시다 하면 어떤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우리 밥 먹읍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와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예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식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주의 만찬의 영적인 의미, 예수님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주의 만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떨까? 나는 예수님과 뭘 맺었다? 관계를 맺었다라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만찬 영적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죄 사함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어디에 참석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 식사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식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어디에 참석하는 것이냐?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만이 주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식사의 개념은, 만찬의 개념은 관계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의식이에요. 형제의식. 6월절은 원래 가족과 만찬을 즐기는 겁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6월절 만찬을 즐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고 계시는데 6월절 만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에요. 완전히. 전통적으로 6월절 만찬은 가족들이 모여서 6월절 만찬을 하는 건데, 왜? 가족이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6월절 만찬하는 건데, 여기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그 혈연의 관계 속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혈연의 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형제, 누가 자매라 그랬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 그랬어요.
네. 주의 뜻 행한 자가 형제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잖아요. 형제 자매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의식을 하는 겁니까? 주의 만찬을 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뭐예요?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자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육이나 인종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는 정치 성향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혈연이 같아야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되고 서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형제가 되어지고 나의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옆에는 나와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저 형제, 저 자매가, 저 성도가 나의 뭐다?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우리가 뭐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의미 있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만찬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찬하게 될 것이다. 그 만찬은 뭡니까? 기쁨의 만찬이에요. 감격의 만찬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만찬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하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미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이 뭐예요? 온다는 겁니다. 아멘?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진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 한다? 만찬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확신하면서 그리고 주의 만찬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함께하는 형제의 자매들과 함께 내가 이 주의 몸된 길을 세워나가며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고난을 맞이하고 주님의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시행하는 주의 만찬은 아주 작은 본보기예요. 우리 마트에서 먹는 뭐요? 시식. 주의 만찬은 시식 코너예요. 진짜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주의 만찬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받으면서 떡을 받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관계를 맺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잔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영적인 미처 두 번째 뭐래요? 형제의 의식. 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내 형제처럼, 내 가족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또 우리가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